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담원교회 가족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선선한 가을바람 여러분들 잘 만끽하셨나요? 아주 높은 하늘과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일에 너무 지쳐서 또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있는 동안에 만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계절과 느껴지는 바람과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섬김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손수 씻겨주시면서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 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준호 전도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밥을 차려주시는 장면을 통한 섬김을 보았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찾아가는 것이고 또 나의 필요가 아닌 섬김을 받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셨나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저와 아내가 이제 한 열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코로나 이미 걸렸다고 회복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힘든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에서 한 3, 4일 지나고 제 몸이 컨디션이 좀 괜찮아졌을 즈음에 아내가 확진이 되었고 초기 그 3일 정도는 제가 아팠던 것보다 제가 생각보다 좀 덜 아팠었어요. 힘들었긴 했지만 그래서 괜찮게 지나가겠다 했는데 아내가 생각보다 많이 아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는 아내가 저를 섬겨줬고 또 아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준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살려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로는 분명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망하는 바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은 말씀을 적용해보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설교의 서두에서 섬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의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적 섬김도 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을 섬기는 수평적 섬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수평적 섬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일반 세상에서의 섬김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하여 사용되는 말이 섬김입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대상은 높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섬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내 행동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나보다 높거나 위치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는 내가 존경할 만하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섬길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최대한 섬겼습니다. 제가 그분의 조교도 아니고 학교의 직원도 아닌데 제가 그분을 존경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제가 언제나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우리는 섬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요,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면 또는 나랑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면 또는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섬길 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되어지면 섬기지 못합니다. 또 오히려 내가 상대방보다 높이 있다고 여겨지면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2주 전 설교에 나왔던 아무의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도 나는 쟤보다는 낫지 않아. 나는 쟤랑 비슷하거나 높이 있을 거야. 내가 저 다른 친구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의무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를 조금만 바라보면 알게 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하면 어떤 장면이 많이 생각나시나요? 그 그림 많이 생각나시죠? 긴 식탁에 무슨 먹방 하듯이 다 같이 일렬로 쭉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 그리고 만찬이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식탁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에서 둥그렇게 누워서, 그것도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우리 옛날에 여기 좀 나이가 저보다 높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로마 관련된 영화라던가 이제 이런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계속 뭔가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들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이 당시 유대인의 만찬 자리도 비슷했을 거예요. 둥그렇게 누워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앞에 있는 음식들을 아주 천천히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먹는 그 시간을 저녁 식사, 만찬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동그랗게 누워 있습니다. 내 머리는 상대방의 발과 상당히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1950년대의 한국 서울의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대문 앞에 사진을 여러분 검색하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아스팔트가 깔려있지 않고요. 아직도 소달구지와 우마차, 마차들이 다니면서 그 안에 엄청난 동물의 배변과 냄새가 진동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전, 불과 80년 전, 90년 전인 1950년대, 4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랬는데 2000년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땅은 어땠을까요? 동물의 똥과 그 중동의 먼지와 그 많은 것들이 섞여서 있는 그 곳을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이제 식사의 자리로 들어가면 누구나 발을 씻겨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발로 우리가 누워서 밥을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만찬 자리에서 그 냄새를 서로가 참아가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를 실천하고 있었던, 그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같이 옆에 있는 지체는 누구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에는요 2개의 창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1장의 창조는요 세상, 우주의 창조가 나타나고
2장의 창조는 사람 창조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의 내용의 구분을 많은 학자들은, 그리고 성경은 2장 4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2장 4절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들어 놨는데요, 나뉘어지는 구분점은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입니다. 첫째 문장은 하늘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 세상의 창조, 하늘로부터 사람을 향해 가는 그 창조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 이제 중점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장은 우주적 창조, 세상의 창조에 중점이 있다면 2장은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조금 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장은 세상 창조, 피조물의 창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1장에서 사람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창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은 어떨까요? 2장에서 사람 창조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흙 하면은 뭔가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이렇게 아주 예쁘고 찰진 어떠한 그 흙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의 주된 뜻은 먼지, 티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으로는 무덤,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뭔가 이렇게 멋있는 진흙, 그 점토로 만든 게 아니라 뭘로 만드셨어요? 먼지와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본래 먼지와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음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먼지와도 날아가고 버리고, 우리 청소기 다 해가지고 먼지를 모아서 간직하진 않잖아요. 어느 날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을 그걸로 만드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와 티끌, 우리가 썩어서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2장은 이렇게 사람 창조의 이야기를 말한 다음에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오는데 2장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따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각 날마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돕는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돕는 자가 필요하면 바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바로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시키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돕는 자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으면 돕는 자를 만들어서 같이 이름 지으면 좋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백지짠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더 효율적일 건데 아담 혼자 동물의 이름 짓는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름 짓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꽤 어떤 분들은 뭐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꽤 쉽게 지었을 수도 있는데 그 미리미리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마냥 쉽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에 의미도 있어야 하고 시대에 따라서 세련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식의 이름을 지금 짓지 않죠? 그 시대에 따른 세련됨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한국어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한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다라고 하면은 돌림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름 하나 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는 예시가 없었어요. 생판 처음 보는 동물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뭔가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1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동물을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담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동물을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에 이름을 지을 때는 그것의 모양과 본질과 속성을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컴퓨터 마우스를 봤어요. 그러니 마우스를 왜 마우스라고 지었을까요? 모양이 쥐처럼 생겼기 때문에 생쥐처럼 생겼기 때문에 마우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사물 하나가 만들어져도 본질과 모양을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에도 아담은 그 동물을 관찰했어야 했고 파악해야 했고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붙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할지. 성경에서는 딱 한 절 나와요. 19절 한 절.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몇몇 학자들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야 했던 동물의 개체수를 최소 20만 종에서 많으면 40만 종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좀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20만 종, 최소 단위로 20만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동물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 30분 정도면 이 동물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동물의 하는 습성과 행동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30분씩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걸리냐면요. 20만 종을 하니까는 10만 시간이 걸립니다. 이름을 다 짓는데 20만 종의 이름을 다 짓는데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이고 잠을 안 잔다라는 전제로 하면 약 11년이 좀 넘는 시간을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있었어요. 본질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면요. 하나님이 뭐를 먼저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토끼를 창조해서 데리고 왔어요. 보고 토끼하고 갔어요. 곰이 왔어요. 곰하고 갔어요. 돼지, 소 왔어요. 얘네들이 막 또 놀다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중복되는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일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5분씩 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래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담이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름을 짓는 일에 열중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그의 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름을 계속 짓고 있는데 아담이 알게 된 것은 자기와 본질이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암수가 있고 비슷한 종들이 있는데 사람과 같은, 자기와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는 발견하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름을 지어가면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담의 짝을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잠에서 깬 아담은 직전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해서 앞에 데리고 오면 본질을 파악해서 이름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잠에서 깼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본질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살펴보며 본질을 파악하고 그리고 외칩니다. 23절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그동안 없었어요. 짧으면 몇 년, 길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못 봤던 거예요. 자기와 같은 존재인 사람을.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뭔가 허전하거든요.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본질을 보니까 자기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남녀의 이야기, 세상의 첫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범위를 한 단계 넓혀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돕는 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나의 뼈이고 나의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는 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다. 아담이 본 하와의 본질은 자기와 같은 자였고 그 말은 먼지와 티끌과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그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출산된 자녀도 같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같은 형상과 같은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섬길 수 있는 이유라고 지었습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사람은 본성이 자기보다는 낫다고 여겨지면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섬기려는 이유를 찾기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갑의 위치에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할 것입니다.
또는 섬김을 받지는 않아도 난 누가 날 섬겨줄 필요는 없는데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즐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나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고 싶고 내 삶도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원래 존재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원래는 누군가보다 높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심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다른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먼지와 티끌로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지체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부족해서 또는 누군가 우월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준호 전도사님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2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36절이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의되시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나요? 제가 안 적었나 보네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가 그와 같다고 말해요. 둘째가 첫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같대요. 왜 그럴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 이웃 안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게 왜 같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웃 안에 있는 내 옆에 지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자입니다.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내에 어떤 조직에 들어가 봉사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한 공동체, 한 조직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걸까요?
우리 부서들이 활성화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된 한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이만 해당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어린이만 영접해야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린이가 예수님께로 오려고 할 때 무시했잖아요. 어디 애들은 가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 어린이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영혼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영혼을 영접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 우리가 난 하나님은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웃을 내 옆에 지체를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한 영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한 영혼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지체가 있나요? 내가 저 지체는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라도 난 섬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기도합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었다면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였음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의 사람과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 모르시겠나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죄 가운데서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섬김을 통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